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에는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상반절에는 하늘에 예비해 두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하반절에는 하늘에 예비해 두신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 복음, 하늘에 예비해 두신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는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란과 이라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으로 통하는, 어떻게 보면 교통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약간 좀 부유했던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군사 도시로 만들어진 도시였지만 그 교역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시누스라는 직물이 아주 유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7,500명 되는 유대인들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세를 기준으로 해서 7,500명이니까 한 3명, 4명 정도 잡으면 몇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륙 도시였던 이 골로새는 데니즐리라는 큰 도시 내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그다음에 이 골로새, 이 세 개의 도시를 3대 도시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상황으로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하던 중에 이제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이때가 아무래도 AD 한 62년경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를 했던 지역이었던 반면에 골로새는 에베소보다는 좀 작아서 그런지 직접 방문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바울의 전도를 받거나 복음을 들었던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곳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기초가 확실하지 않았고, 당대에 가지고 있던 철학사상이나 종교적인 사상,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금욕주의나 이방 신상의 문제,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골로새에 산재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에게 찾아가서 골로새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조언을 구하게 되었던 곳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후의 일이지만 유명한 것은 뭐냐면 그 칼케톤 회의라고 AD 451년 전에 여겨졌던 종교 회의였는데, 이 칼케톤 회의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피파니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골로새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유추해 보면
골로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 의문들, 특별히 칼케톤 회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한 회의였거든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이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골로새 에피파니우스의 감독이었던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것을 고백하며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두 양성은 혼동이 없고 그 다음에 변함이 없고 분리가 되지 않고 분할이 없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아들이어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성과 신성을 명확하게 개념 정리한 것이 칼케톤 회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면의 말을 듣고 편지의 말을 듣고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에바브로를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을 정도로 참된 믿음에 대한 열정과 진지한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골로새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물론 기독교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진리의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 문제들,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 이방 종교의 풍습에 절어 있던 골로새 교인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방 종교의 신상 숭배 문제, 그 다음에 제사의 문제, 음식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상, 철학 사상의 문제, 그런 것들이 편만이 퍼져 있는 상황 속에 예수를 믿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외부적인 도전이 왔을 때 참된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립해가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것처럼 신실한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의 이것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동이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예비해 두신 소망.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소망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발견했다 이거죠. 6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 하늘에 예비해 두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각각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러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골로새 교인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둔 은혜,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해 두신 하늘의 소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골로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구원의 역사, 고백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놀라운 건데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인물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한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구약 성경이나 또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알아야 했던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복음을 자기가 들은 대로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 된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들이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성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바울과 에바브라의 이 사역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친구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또는 여행을 가서 전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떠한 고민이 생기냐면 우리 집안은, 우리 식구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어떤 그 무게의 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가정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과 에바브라처럼 복음을 100% 전하고 그 다음에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등산을 오를 때 베이스 캠프를 치고 또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또 베이스 캠프를 치듯이 그러한 복음의 확장성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복음에 대한 확증이 미비합니까? 성경의 내용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든지 부활의 은혜라든지 또 우리에게 느껴지는 내적인 평안함이라든지 성령의 인도함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에바브라처럼은 되기가 어려울지라도 이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에 의해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서로 공감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예비해 두신,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누어지고 누려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